옆에 계신 분과 오늘도 평안의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샬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벌써 5월이 되었네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또 재정을 구별해서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그 울타리를 떠나 있는 사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키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길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선 맥락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불편해하고 있는 모습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단순히 둘째 아들 죄인들만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했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는 두 그룹의 청중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한 부류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 죄인이라 느꼈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한 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아들을 위해 두 번씩이나 문 밖을 나서는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두 번이나 꺾으면서까지 그 아들들을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두 아들들을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를 맞이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자녀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효도 잘 하십니까? 효자이십니까? 효자? 네, 저는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불효자라는 말이 있죠. 부모님께 효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 불효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딱 그런 불효자식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이 당시 유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당신이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무례하고 패륜적인 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살림을, 자신의 살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무례한 부탁에 대해 거절하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돈이나 화폐를 조금 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이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고, 그리고 땅은 가문의 재산인 동시에 그 집의 근본이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냥 동전 몇 개를 준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땅을 판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삶의 근본을 모두 내어준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찢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과 달리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죠. 이 긴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그리고 흉년이 들자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떨어졌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됐지요. 그제서야 자신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다만 자기에게는 아버지에게 자녀로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낯을 볼 이 면목이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용서라는 단어를 꺼낼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이 아들도 적어도 그런 사람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일을 해서 내가 아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갚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은 용서받기 위해 조건을 달아서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 조건을 달아 구하는 것이 둘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 되뇌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나 이 순간에 둘째 아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아들이 후회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조건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도 아니었죠. 아버지가 받아주기로 결심한 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우리에게로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거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건을 달아서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주 틀린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의 동기로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종교적인 사고입니다. 내 행동에 대해 신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보상의 근거가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나의 조건에, 나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나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나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 그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린 상태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에 맞추니. 아직 멀리 있었던,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있었던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단번에 알아보았을까요? 비유의 이야기이지만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그 길목에 나아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 나갑니다. 이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가장 성인 남성은 뛰지 않았습니다. 뛰려면 옷자락을 걷고 그리고 살이 드러날 수도 있는 수치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수치로 여겨지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아파트에 사시든 댁에 사시는 분들이 옆집에 어떤 분이 사는지 잘 모르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이 당시는 마을 중심이고 그리고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옆집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또 마을의 관심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된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둘째 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걱정은 그 둘째 아들이, 나의 아들이 수치받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이 망가지더라도 오히려 아들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막아주고 감싸 안아 주었던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아들의 회개보다 앞섭니다.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용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머릿속에서 되뇌었던 그 말을 이제 아버지에게 용기 내어 꺼내는 모습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으로 생각하고 연습했을까요? 아버지의 표정도 떠올려보고 아버지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연습했을 겁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아들은 수천 번이고 연습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은 마지막 표현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라는 그 말까지가 자신이 생각한 문장, 연습한 문장이지요. 그런데 아들은 이 마지막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용서받았고 이미 아버지의 끌어안아 주심 속에서 아들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이 장면을 떠올리며 제가 겪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 5년 전, 6년 전에 제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밤을 새서 놀고 아침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망나니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모습을 본 가족이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냥 듣고 들어가서 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저에게 그렇게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했던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밥 안 먹었지? 물어보고는 국 한 그릇을 끓여서 저의 쓰린 속을 걱정해 주는 것이죠. 저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경험을 제가 했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는 조건이나 거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저 주시는 사랑이었죠. 우리 22절, 23절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세 가지를 크게 앞절에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옷과 반지와 신발입니다. 여기서 옷은 그 집에서 가장 좋았던 옷, 바로 아버지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가족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신발은 종이 아니라 자녀들이 신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둘째 아들을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달 혹은 2026년 상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치 점수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의 모습을 경건의 생활이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천이든 이웃을 향한 실천이든 말입니다.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나의 열심으로 그 조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달려와 나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지점에서 결말로 끝이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유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초점을 옮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동생이 떠나간 동안 첫째 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옆을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도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던 모습이지요. 그런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첫째의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당시 맥락에서 잔치라는 것은 이 공식적인 행사였습니다. 친척, 이웃,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서 먹고 마시는 자리였지요. 이 잔치에서 첫째, 장남은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옆에서요. 그런데 이 첫째는 아버지가 주최했던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행동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명예를 욕되게 했지만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오기를 권하자 이 첫째 아들이 폭발해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29절과 3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음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NIV 성경 번역본에는 영어 첫 마디가 look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십시오 라고 삿대질하는 것과 같아요. 이 어조는 이봐요, 여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와 대화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보세요 라고 아버지라는 호칭도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섬기다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것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집에서 종과 주인, 주인과 종, 그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했던 모든 활동은 아버지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으로서 나는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동생을 나의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굉장한 거리감으로 그리고 멀리 이 동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가졌던 분노, 첫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의 이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손해 때문입니다. 동생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내가 겪는 손해.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입니다. 자신은 옳고 동생은 옳지 않다. 나는 옳고 아버지는 옳지 않다. 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주장하고자 한 나머지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첫째 아들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이 들곤 합니다.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으나 동시에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아버지는 이만큼 나에게 내놓으십시오라고 청구서를 들이미는 관계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횟수로 따지자면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분도 계실 것이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라는 울타리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분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으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눈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렵기만 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저 청구서만 주고받는 딱딱하고 굳어있는 거래 관계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평생 하나님 곁에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청구서만 들이미는 딱딱한 관계로만 신앙생활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잃어버린 첫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당시 문화에서 잔치를 베푼 주인이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망신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시작한 주인이 어디에 갔지?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한 행동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위해 마을 길목까지 나아가 기다렸던 그 아버지께서 이번엔 첫째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잔치자리를 떠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체면을 2번이나 꺾은 것이지요. 이 잔치자리에서 나온 아버지는 정죄하거나 그리고 질책하지 않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끈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아버지의 말에는 첫째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의 아들아 라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고 계신 것이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까다로운 고용주처럼 여겼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나를 대하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스스로 자격 없다 생각하며 움츠러드는 나를 향해서 달려와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주장하는 나에게 차분하고 끈기 있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혹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스스로 자격 없음과 부끄러운 모습만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예수 안에서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리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분,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딱딱하고 무섭기만 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점검합시다.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금 기억하고 잃어버린 나를 지금도 찾으시는, 길을 헤매는 나를 지금도 찾으시는 그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